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다윗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작시한 시편 34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를 저작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작 배경은 표제어에 명시되어 있어요. 표제어 한번 볼까요? 34편 위에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서 보듯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광야로 쫓겨난 상황에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이게 지금 적국이잖아요. 적국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걸까요? 다윗의 이 청년 시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제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이 진치고 있는 그 앞에 겁없이 나타나서 하루에 2번씩 나타나서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 한 명을 보내라. 용사 한 명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결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는데 사울 왕도 원래 굉장한 장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 중에 골리앗을 맞대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군인이 아닌 목동이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다가 거기서 이 상황을 만나서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과 맞대응하겠다, 대결하겠다고 이제 사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목동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또 이제 창과 검으로 무장한 상태에 있었고요. 골리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갖고 있는 무기는 이 목동도 이게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요. 물맷돌하고요.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목동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한테 이제 무기를 주니까 이게 맞질 않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거 들고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목동으로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물맷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물맷돌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물맷돌로 이게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다른 목동과 달리 아주 굉장히 능숙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노리는 이 사자나 곰을요, 이 물맷돌로 때려 눕힌 건 아니고요,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맷돌을 잘 던졌는지 사자도 곰도 쫓은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목동의 무기만이 아니고요, 이 군인들도 이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물매로 무장한 7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볼까요? 사사기 20장 16절인데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매 부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 물매 군대가 그 사사기에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의 동전이나 벽화 같은 데 보면요, 물매를 든 군인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물매라는 거는 고대 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군 무기로, 주무기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군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간 걸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의학으로 보면 어때요? 뭐예요? 병이에요, 병자예요. 그죠? 정상적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렸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우습게 보고 달려드는데, 제가 보면 이게 달려드는데 이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맷돌로 한 방으로 이게 사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어려운데, 내가 보면 이 골리앗이 달려오는 속도하고 이게 물맷돌하고 맞으면서 이 물맷돌의 이 효력이 아주 강화된 거죠. 한 방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목격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 광경을 막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막 기뻐하면서, 아니 20대밖에 되지 않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다윗을요, 최전방 군부대 지휘관으로 그냥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요. 20세의 이 약관의 나이에 군 지휘관이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요, 사실 약간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키는 좀 작고 왜소하지만 일단 물맷돌 던져지니까 운동신경 엄청나죠. 수금을 또 타잖아요. 또 이게 음악가예요. 다윗이 여기 73편 있다 그랬죠. 시인이에요. 문학가예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전략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뇌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군부대를 딱 맡겨놓으니까요, 이게 뭐 그냥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영토 분쟁에 완전히 이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블레셋의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공견하게 사울은 천천히요. 먼저 사울을 또 찬양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러면 백백이로다 이래야 되는데 만만이로다 이러네. 아우, 이게 근데 뭐 이런 구호를 막 여기저기서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 주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리로. 그래서 막 수건을 저거 흔들면서 뭐 종료까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다윗 이러는 게 아니라 꼭 사울 이름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막 환호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울 왕이 그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불안 장애를 겪게 됩니다. 잠을 못 자요. 정상적 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급기야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두통으로 막 시달릴 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요, 창을 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던졌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운동신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피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울의 군대가 없는 곳으로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찾은 곳이 어딘가 하면 노비예요. 이게 노비란 곳은 한때 이게 성소가 있던 곳인데, 이게 성소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사장들만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뭐 신령한 도시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가끔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좀 이제 식품이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갔죠. 제사장들은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곳에, 이 노베,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이 노베에 이제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무일푼으로 그냥 맨몸으로 그냥 거기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먼저 떡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해요. 빵을. 이때 이제 이곳의 지도자인 아히멜렉이 그에게 진설병을 내주거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내줬다는 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게 허기를 달랜 다윗은요, 이제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다. 여기 혹시 무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내달라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이제 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뭘 구했어요? 빵과 칼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면서 허둥대는 우리 다윗을 보면서 좀 놀라게 되는 거죠. 다윗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뇌가 좀 좋은 사람.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후에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다윗은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칼과 빵을 얻은 상태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적국으로 뛰어들어가요. 적국으로.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을 했지만 그 성에서 생활하던 중 이제 발각이 됩니다, 다윗이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끌려가면서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정상적인 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침을 흘리고, 눈은 어떻게 흰 자위가 이렇게 검은 자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몸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몸을 다 비틀고, 그리고 일단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헛소리를 하고
뭐 환청을 듣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막 그 대문짝을 막 긁습니다. 그리고 막 입으로 막 깨물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이걸 보고 글을 보고 야, 이 내 땅에 지금 미친 사람이 부족하여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끌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미친 자들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의 더러운,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건드리면 그 영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미침 증세가 일어나면 격리시켰거든요. 다 처방시켜 버렸어요. 자, 그게 사무엘상 21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 하고 이제 외치는 것,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긴 막대기 같은 걸 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이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어떻게 돌 같은 거 던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새 민가에 뭐 멧돼지 같은 거 출연하면 막 이렇게 쫓아내듯이 거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다윗은 미친 연기를 하면서 광야로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뭐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햇빛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좀 동기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던 동기 목사가 우리를 이제 가이드가 친히 이제 좀 가이드가 되어서 이제 인도해 줬는데 우리를 광야에다가 딱 놔두고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광야 체험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한 3시간 있어 봤는데요. 이 광야가요 그늘이 없어요. 그 다윗 생활을 좀 체험하라. 다윗의 광야 생활을 좀 체험하라고 3시간을 우리를 거기 놔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3시간 만에 차 타고 다시 나타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손 흔들고 여기라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연기는 중단했겠죠. 살고자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 그늘에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동굴을 찾게 됩니다. 그 동굴 뭐죠?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곳이 굉장히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이 아둘람 동굴. 이 동굴에서 이제 엎드려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개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시편 34편을 쓴 배경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내용을 이게 쭉 수록한 거는 아니에요. 시편 34편이. 그 그때 드린 기도를 소개는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시편 34편을 다윗이 쓴 목적은요. 참 자기가 공고했잖아요. 그때. 그 공고한 상황에서 아둘람 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공고함을 극복하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이 동굴에 처해 있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34편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 공고한 자가, 여기 공고한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부르짖음에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공고하다는 이 단어, 공고라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공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해요. 아나우.
근데 이거 뭔가 하면 연속되는 불운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 희망을 상실한 상태. 자, 하루 해가 딱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를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공고한 적이 있으셨나요?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공고한 때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나 참 공고했었지. 그리고 과거지만 여전히 마음 아프고요. 다윗은 20세 때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서 정말 그가 전투에 참여하면서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다윗하면 그때 몇 년간은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성공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이게 사울의 미움을 사면서 그냥 졸지에 다윗은요,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다윗이 졸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추앙받는 영웅이 됐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가장 비참한 데로 추락한 거예요. 이 성공에서 실패의 이 폭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영적 추락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공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쓴 이유는 자기처럼 공고한 자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공고한 자들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공고한 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저도 공고했던 때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려고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한 자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미친 채 하다가 이게 광야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에서 공고한 자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거기서 구원받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간증을 소재로 한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 그래서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2절 보세요.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딱. 자,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기 자랑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간증한다는 거예요. 간증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공고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편 34편 여러분이 이제 공고한 중에 있다면 이거는 다윗이 여러분에게 진짜 직접 써주는 손편지 같은 아주 너무 귀중한 시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고하신가요? 별로 공고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공고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나중에 공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시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간증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공고한 자에게 다윗이 공고한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한 신앙의 선배로서 주는 교훈, 이런 내용이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30편의 전반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간증 내용입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다윗은 광야에서 비참한 자 되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요, 그냥 간단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단어가 다 달라요. 동사가. 기도하다라는 게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34편 4절 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먼저 간구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는요 따라쉬티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하다, 간구하다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으면 앞에 이렇게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제 진주 같은 보석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물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물음에,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좀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앙망하고가 나와요. 앙망하고. 이것도 기도거든요. 앙망한다는 거. 앙망하다는 건 나바트라고 하는데, 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기도로 하면 어떤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는다는 게 이제 나바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야말로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뭐 소리쳐, 뭐 호소하며 막 소리치면서 탄원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새 한국의 어떤 기도예요? 통성기도 이런 거죠.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해요. 카라.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기도를 보면요, 두 가지 기도는 다 주어가 1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앙망하는 기도를 보세요. 그들이라고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하여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부르짖음의 기도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는 기도부터 볼게요. 6절 다시 볼게요.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부르짖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카라. 정말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을 응답으로 받았는데, 이 구원은 그를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이게 상황의 구원이에요. 뭐 영생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막 정말 탄원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베푸신 이 상황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중단하겠죠. 사울의 군대인가 하여. 그래서 어떻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숨어서 몰래 동굴 밖을 보니까 400명의 무리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사울의 군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 벌벌벌 떠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울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찾은 이 400명의 무리는 그의 형제들, 가족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동지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제 아시겠죠?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400명의 가족과 동역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뭐 정말 이들을 끌어안고 서로 끌어안고 뭐 눈물로 서로 기뻐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기쁨의 만남을 누리고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다윗 혼자가 아니라 그 400명 전체가 다 이제 사울 군대의 추격을 받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음의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에게 우림과 둠붐이 달린 에봇 옷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음의 기도인 거예요. 거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다고요? 물음에, 그죠? 물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물었어요.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물었단 말이죠. 여기서 받은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이제 지금 사울의 군대가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냐? 야, 사울의 군대가 너희들 쫓지만 결코 내가 너희들 사울과 너희 사이에 방패가 되어 너희들을 결코 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거야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사울의 군대에 쫓기는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물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해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 이제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는요, 늘 수시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 드릴 때 뭐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뭐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뭐 사울의 군대가 좀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불안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점점 그 얼굴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여기서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주어가 3인칭 복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원들이 주를 앙망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얼굴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그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뭐 한 70-80%가 다 금융권에 계셨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당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불이 다 나갔나 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예배당 등이 나갔나 보다. 예배 드릴 때 너무 어둡더라.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고 예배당 불을 다 켰어요. 근데 어둡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배를 앞에서 인도할 때 예배당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느꼈거든요. 왜 어두웠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과 금융위기 이후의 성도님들의 얼굴이요, 형태는 똑같은데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의 400명 성도들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두웠단 말이죠. 근데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얼굴에도 좀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왜 이들의 얼굴이 변했을까? 그들은 예배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이처럼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광야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로, 또 물음의 기도로, 혹은 예배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다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뭐 노숙자와 사실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함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시편 34편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는 교훈을 보겠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곤고한 자들에게 향해서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공고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교훈이 뭐 그대로 뭐 그냥 가슴에 꽂히겠지만, 아니 이게 뭐 그냥 살만한 사람들, 또 인생의 성공에 좀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훈이라는 것은 시편 30편의 교훈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노아의 지배를 받고 또 죽음의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공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다윗이 왜 공고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자신과 자기를 쫓는 사울의 군대와 이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공고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근데 죄의 세력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 죄와의 싸우면 살잖아요. 근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 본 사람은 알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죄의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노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화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망과 싸우려고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죽잖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은 공고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사실은 상황적으로 이 시편 34편은 상황적으로 공고한 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 30편 후반부에서 공고한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던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공고함이라는 이 상황은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 이 공고함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 우리가 공고한 상황이 영적으로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할 때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살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을 다 보진 못하겠지만 이 교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를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의 뜻은 야레라고 해요. 야레. 이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잘 알아야 돼요. 뭔가 하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또 이 세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세상의 지배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공고한 자의 실종으로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공고함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하는 자는 다윗이 말합니다. 교훈에서 복이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막 뭐 승승장구할 때 뭐 사람들이 모두 성공의 아이콘을 보면서 막 자기를 부러워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 아들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4편 8절 10절 한번 보세요. 8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자, 우리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시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젊은 사자들, 이게 동물의 제왕이잖아요, 사실. 젊은 사자를 보면 정말 편안하게 정글을 누비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자의 삶이 고달퍼요. 이게 사냥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 하나 하고 이제 잡아서 먹잖아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쉬어요. 근데 그 배부른 만족이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서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지라도. 젊은 사자의 삶 고단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막 군대 장관, 뭐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이게 젊은 사자거든요. 이때 젊은 사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근데 나 그때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 얘기해? 그때 공고했어. 근데 그 공고함을 몰랐어.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내 공고함을 알아. 정말 공고해.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공고해. 근데 그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나가면서 경외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왜? 여기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적인 배부름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만족해, 이런 거거든요.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해서 세상에 뭐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든 영웅으로 추앙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왕궁에서 군대 장관으로 추앙받은 그때보다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어떤 일이든지 상황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자기 공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공고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승화시키면 이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름을 누리는 만족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둘람 공동체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함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주, 이 고단한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배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